때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거나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지명이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4개의 지명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첫째는 애굽이요, 광야요, 가나안이요,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첫째로 애굽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상태에 거주하는 땅입니다. 둘째로 광야는 불신앙과 방황의 땅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땅, 믿음이 있다면 불필요한 땅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감으로 얻게 되는 축복의 땅입니다. 네 번째, 바벨론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아 쫓겨가게 되는 땅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땅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땅에 거하는지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 4가지 중 하나의 땅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요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는 애굽에 머무는 이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그러나 광야, 가나안, 바벨론 그 중에 어느 한 땅에는 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머물렀던 지명이 중요한 까닭은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느 지역일까요? 그의 고향 브엘세바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있는 브엘세바에 머물렀죠.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의 보호 아래서 그는 편안한 삶을 살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서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움켜진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베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영적 가나안과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바벨론과 같은 땅은 하란입니다. 형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던 하란, 야곱 자신의 죄로 인하여 도피해야만 했던 땅이죠. 그 하란에서 그는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2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땅에서 그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광야 같은 장소는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광야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방황하게 되는 땅이죠. 야곱은 지난주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강렬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세겜으로 간 것이죠. 이 세겜은 베델에서 약 20km 떨어진 그리신산 기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가 세겜으로 간 것은 아마도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대 지방을 비롯한 레바논, 시리아 다 마찬가지죠. 저지대보다는 고지대가 온도도 높고 나무도 있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기에 아마 세겜 지역에 그가 머물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 에서와의도 관계도 회복되고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10여 년이
세겜에서 흘렀습니다. 그때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당시에 세겜성 추장, 이름도 세겜인 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 대한 복수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음모를 꾸며 다 죽이게 됩니다. 끔찍한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에서에서부터 받은 위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위협에 처하게 된 거죠. 세겜성의 사람들을 학살했으니 돌아올 보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곱은 두려움에 휩쓸렸습니다.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까? 우선 야곱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어도, 아들들이 학살극을 벌였을 때도 야곱의 영혼이 온전하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안전만을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아들들이 대학살을 벌였을 때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세겜에서의 10년이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상태라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 브니엘에서의 그 영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는 여전히 광야에 있다는 증거는 그가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서원을 잊어버렸다는 데서 나타납니다. 30년 전의 일이죠. 그가 형 에서 위협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는 여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 짓는 사닥다리의 환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그 소원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하란에서 돌아와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가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고 또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모른 채 했는지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10여 년을 살고 있다가 그 가정의 위기를 당한 것이죠. 만일 야곱이 베델에 머물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가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에 야곱은 하나님과 자신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자신의 꾀를 의지하며 홀로 남아있던, 자신의 안전만을 염려하며 도망가려 했던 야곱을 싸우는 자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은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 가운데 돌아가라,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그 서약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신이 바짝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도망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곳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 두 말씀만 하셨어도 야곱은 자신의 위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시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길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인데 그 전에 준비 사항을 지시하십니다. 그것은 그 가정 안에 있던 이방 신상들을 없애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야곱이 지시한 것을 통해 보면 야곱은 자신의 집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 언제부터 우상이 들어왔습니까? 라헬과 결혼할 때부터. 그 하란에서 나올 때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족 수호신이죠. 휴대용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세겜에 정착할 때 10여 년 동안 그 가족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유행하던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 야곱은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회개를 요청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제거해야 될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우상을 내가 모르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할 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으나 행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깨우시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상은 무엇인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위기가 닥쳐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야 그때야 비로소 돌이킨다면 그것도 다행이지만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곱이 세겜에서의 10년을 보내지 않고 베델로 바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리면 때로 야곱처럼 1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매우 긴 기간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은 금방 갑니다.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 그 자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었던 그때, 바로 그때로 돌아가기 위하여 나는 오늘 무엇을 제거해야 하고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하며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적용이 된 거예요. 적용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을 다 불러모았고 이방 신장들을 다 제거하라.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 그러나 그때라도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라도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야곱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응답하셨어요. 10여 년 동안 멀리했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마치 어제와 어제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세겜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절대적 관심을 사로잡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귀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경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거룩하시며 자유로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닮아갑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 들어와 있던 우상들, 10여 년 동안 묵인하에, 야곱의 묵인하에 조금씩 쌓여갔던 모든 우상들을 이제 위기를 경험하며 다 내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위기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정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집요하게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왜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자신을 언약으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계속 주시는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지만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30여 년 전의 일이라고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제가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는데 제가 30년까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 말로 우리는 답변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항상 기억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기에 하나님과의 소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원을 소홀히 생각하는 거죠. 어떤 비즈니스맨이 소원을 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100만 불을 얻게 해주시면 제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결산해 보니 80만 불이 수입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떼셨군요. 그리고 드리지 않는 거죠. 황소 2마리를 키우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마리를 주셨으니 1마리는 주님의 소로 합시다.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남편 최고입니다. 그런데 어느 소가 주님의 소입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어느 소가 주님의 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 1마리는 꼭 주님의 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어 그중 1마리가 죽었어요. 남편이 슬픈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주님의 소가 죽었어.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한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나약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리로 늘 돌아가도록 인도하시죠.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위기와 시련은 언제나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 너의 베델은 어디인가? 하나님과 가장 순수하게 만났던 그 자리는 어디인가?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이런 위기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야곱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아리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신의 안전을 구해야 했음에도 이 세상 가운데 안전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전을 구하려고 하면 결코 안전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안전을 얻으려고 하면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비한 후 그 장소의 이름을 다시 바꿉니다.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 베델은,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장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장소에 임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으로 함께 모인 것, 예배당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죠. 예배당을 보러 온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문제이죠. 우리가 처한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어야 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엘 베델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베델이 되어야 되고, 그곳이 바로 엘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되돌아오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두 손 높이 믿으며 들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야곱을 이스라엘 자리로 되돌아오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의 베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